과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을 좀 찾고 또 추구하고 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좀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가서는 이제 이 세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제 14절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비들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칭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놀랍지만 또 우리가 그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소개되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소개하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개하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청년, 또 부모, 어른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소개하면 이제 어른,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청년, 맨 밑에 아이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 그 중간에 아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청년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와 관련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아비와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청년과 관련해서 말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가정에는 이 세 그룹이 다 있죠. 미래가 있는 가정, 현재가 안정된 가정, 미래가 있으려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현재가 안정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힘있게 나가려면 젊은 패기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어른이 없어도 현재가 불안하고,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참 불확실한, 이런 것들을 뭐 국가에 적용해도 되고, 가정에 적용해도 되고, 또 교회에 적용해도 되는데, 과연 이 본문 말씀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이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또 아비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내용, 청년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보면 이 동일한 그 신자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특별히 그 자녀, 12절에는 자녀, 뭐 14절에는 아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죄용서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름 때문이란 뜻이죠. 사함을 받았다. 죄용서를 언급하고, 그리고 14절 상반절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용서와 죄 용서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자녀라는 용어와 아버지라는 용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재용서 받은 것만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재용서를 받지 못하면 뭐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정죄와 사망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단지 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당 가는 거, 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보장이 안 돼요. 죄 용서 받음으로 결국 지옥에 안 간다는 거, 영원한 형벌 안 받는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일상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뭐 사면을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시기에 사면도 하고 우리 결정하고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을 사면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건 별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중생시켜서 우리가 본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신분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0년이 좀 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자녀의 기쁨, 자녀의 희열, 자녀의 감동, 이런 게 전혀 없고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 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실 존재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론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만, 사실 기도라는 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전부 다 거기에 들어있고 그게 다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서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직업인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또 교수로 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세울 거 자랑할 게 있어도 사실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 옛날에 제 딸이 어렸을 때 제가 교수하고 그럴 때
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학교에서는 교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아빠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로 불러주길 원했어요. 교수로 불러주거나 목사님으로 불러주면 한 번 정도 불리는 거는 좋았지, 계속 뭐 목사님으로 부르거나 또 교수님으로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제가 얼마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빠라고 안 하고 그러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실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내 자신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한다는 그런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기도의 근본이라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누리는 만큼 이 가정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완샷에 날아가는데,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 너무나 좀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딸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얘를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너 가출해 볼 생각 없냐?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빠 왜 나보고 가출하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가출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하고 싫어하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이상하다고. 아니야, 한번 가출해봐. 그랬더니 나 절대 가출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너 왜 가출 안 해? 그러니까 집에서는 모든 게 다 공짜인데, 엄마 아빠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는데 내가 집을 왜 떠나가냐고. 내가 집에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는데 왜 내 집을 떠나냐고. 나 안 나간다고. 집 떠나가면 내가 일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나가고. 아빠가 떠밀어도 나는 안 나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 눈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참,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누리는 관계를 다 합친 것보다 위대한 누림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누린 누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는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하나님 앞에 참 자녀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철칙이, 걱정과 염려는 부모가 하는 거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걱정 안 한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철학이며 원칙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시켜 주시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네가 걱정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챙기시고 이끌어가고 네가 나를 믿고 나가니 참 그렇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식의 의존도가 깊어지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반대인 것이,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독립을 해서 효도해 주기를 원하죠. 요즘은 독립을 안 하니까 문제죠. 계속 죽을 때까지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어떤 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어떤 자식은 이 부모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부모가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독립해서 효도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야 빨리 독립해라 그게 아니라 나 의지해라, 계속 의지해라, 의지해라.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 12절에 자녀들아라는 표현하고 14절에 아이들아, 사실 거의 비슷한 단어지만은 자녀들은 좀 더 성장했고 아이는 좀 더 밑에 나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속삭이는 모든 아쉬운 소리는 하나님께만 하는 이 모습. 하나님과에게 속삭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거든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정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사실 하지 않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로 살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교수든 목사든 뭐 사업가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고 죽어서도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갈 때니까 가장 중요한 영원히 남는 이것을 잡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버지를 누리는데 과연 프로가 돼가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급된 내용이 이제 아비인데, 이 아비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은 13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내 14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할 때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이는 그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그 1장에 소개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알미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그 사귐의 시작이 돼서 사귐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그 결과 형성되고 빚어지는 것이 아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고 누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그 예수님 누림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누림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자, 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만지는 거로 나가는데, 이게 점점 더 이 체험이 심화가 되죠. 아마 우리 자매분들이 이런 건 더 잘 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일단 보잖아요. 보다가 눈에 탁 들어오면 자세히 보잖아요. 또 자세히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만져봐야 되잖아요. 또 만져보는 거는 안 되죠. 또 입어봐야죠. 그렇게 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주목하고 싶고, 그리고 마침내 만지고 싶은,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다들 뭐 결혼을 늦게 한다기보다는 뭐 오래 사니까 늦게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그 좀 사귈 만한 사람을 소개를 딱 받았는데, 그 이 딱 한 번 만나보고 나 그 사람 만났는데 참 좋다고, 한 번으로 사귐이 됐다고, 이렇게 된다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절대 결혼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만나봤는데 또 만나보고 싶고, 그 두 번 만났는데 또 만나서 사귀어보고 싶고, 또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바로 이러한 암과 사귐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처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모든 혜택을 입혀주는. 자, 그렇다면 이 아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준 그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 서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사귀고 닮은 결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모습은 베푸는 아비의 모습이죠. 책임지는 모습이죠. 아이가 아니라, 달라는 아이가 아니라 주지 못해 안다라는,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자에게 돌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가 해결책을 찾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빚어지고 형성되면 결국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요한일서에 보면 참 재미난 게,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잘못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 교회가 분열이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과 주장에 따라 새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맨 마지막 절, 그 5장 마지막 절에 가면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그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우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상을 멀리하라는데 그냥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 예수 우상이죠. 예수 우상. 예수 우상.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야. 또 현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게 다 예수 우상이거든요.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교훈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해서 그 예수님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이 사실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도 우리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식 없고 이 세상에 어른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투적인 이미지입니다. 전투적인 이미지. 그래서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신나는 거죠. 악한 자, 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원래 거기 앞에 관사가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십시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추상적인 악으로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14절에는 좀 더 상세하게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흉악한 자랑 악한 자는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하면 악한 자가 더 악합니까? 흉악한 자가 더 악합니까? 라면 흉악한 자가 더 악하대요. 원문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강한 자가 청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이 머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많은 단계를 거쳐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이해 안 되니까 읽고, 깨닫고 분별하고,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한 번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한 번 기도한다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 과정의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힘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내 밖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가슴에는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는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가슴에는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머리는 아는데 안 느껴져요. 그거 왜 그런가? 사실 이 말씀이 내면화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뭐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 7, 8년 전에 이 말씀이 그 어느 지역의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절을 이렇게 봤는데 절의 입구에 불교 대학 이게 그 현수막이 붙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절에.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불교인들도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는구나 하고 좀 웃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요 내용만 외워버리니까 뭐 알면 자유 천만의 말씀. 알면 교만해지지 자유가 오지는 않거든요. 아는 거로 끝나는 경우 교만해지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또 제 자신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강하다, 묵상하니까 강하다,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강하다. 그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면화돼요. 새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하나 신자가 영원히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과 깊어지는 사귐의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죄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무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것은 한 번, 두 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 사람에게는 베푸는 어른으로 삶의 연장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말씀으로 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 아비로 사람 앞에서는 베푸는 어른으로 예수님 닮은 어른으로 아비로 또 말씀으로 무장된 정말 강한 청년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아주 이런 단순한 본질을 심화하는 삶으로 반복 학습해서 심화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